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11월 8일 본문입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집주인 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중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다. 거만한 말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안 어울린다. 하물며 거짓말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요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미련한 사람을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을 한 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반역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은 마침내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라.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의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과 같으니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함께 읽습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악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또 잠언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잠언은 또 여러 번 또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절 한 절이 지혜의 말씀,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이지만 짧게 한 절씩 우리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1절은 먼저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라고 합니다. 여기는 큐티책 해설에도 나오는 것처럼 진수성찬은 희생 제물을 바친 후 나눠 먹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사 후에 함께 모여 가족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 가득한 진수성찬을 대하면서 가족들이 혹은 함께 모인 공동체가 싸우는 것보다 그냥 잘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께 예배 잘 드리면서 경제적으로 복을 받고 우리 출세하는 것, 그런 것이 보장된다, 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형제 간에, 또 가족 간에, 공동체 간에 다투며 지내는 것보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풍요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화목을 구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의 화목을 구하는 것이 복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은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라고 있습니다. 주인의 의도와 뜻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하는 종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그 주인의 자녀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속받아 우리 주님의 양자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면 자녀된 복을 함께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3절은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단련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 수 있기 위함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또 훈육하는 이유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거나 단련을 당하여도 이길 힘을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중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특별히 잠언은 솔로몬을 비롯한 왕에게 또 지도자에게 주는 말씀이란 것을 생각하면 공동체를 이끄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교훈으로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5절은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받지 못한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고 남의 재난을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도 또한 좋지 못하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보다 더 이런 사람을 조롱하고 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조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차별 대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우리는 동등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6절은 손자는 노인이 면류관이요 어버이는 자신의 영광이다. 3대의 영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관계, 3대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7절은 거만한 말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안 어울린다. 하물며 거짓말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특별히 지도자에게 거짓말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특별히 거짓말을 경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공동체를 선하게 또 건강하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절을 보면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뇌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특별히 왕과 같은 지도자에게 뇌물을 쓰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9절은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이겠죠.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먼저 받은 우리가 또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은 미련한 사람을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을 한 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한 번의 징계로도 깨닫는다라는 말씀이겠죠. 우리도 슬기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여러 번 말씀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지혜를 주실 때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11절은 반역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은 마침내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 반역하고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는 자는 자신도 그렇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은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라.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은 흥분한 상태의 암곰보다 위험하다라는 말씀이죠. 미련한 자의 미련한 일의 파괴력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그 마음밭에 예수님의 우리 비유처럼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는 척하는 그런 사람일 것이십니다.
우리 13절은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의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게끔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은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 같으니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다툼은 다툼을 낳게 되죠. 해가 지기 전에 형제와 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재판에 관한 상황 같습니다. 거짓 증거는 재판을 망치고 거짓 재판도 억울한 피해자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증언하고 거짓 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 중에 9계명을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재판을 왜곡하게 되고 곡해하게 되고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되고,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여러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눈여겨보아야 될 세 가지의 가르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와 재난을 당한 자, 어려운 일 당한 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어려운 일 당한 자 중에는 심지어 본인의 과오로, 본인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은 재앙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심판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에 대한 경고죠. 특별히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 작게는 가족,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떤 목장 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장, 넓게 우리 대통령 같은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거짓말은 공동체의 안위를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거짓 증거와 거짓 판결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 9계명처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재판하러 나가서 거짓 증언할 일이 특별히 많지는 않겠지만 사소하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 가운데서라도 이웃에 대한 거짓으로 그 사람이 오해받게 하거나 나의 죄를 면피하려는 의도로 거짓 증거하는 것들, 거짓 판결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12구 참사, 우리 이태원 참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우리가 이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한 자,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지도자가 없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짓 증거를 내밀고 거짓 선동과 거짓 재판으로 이 사건을 덮지 않도록, 그래서 한 사람도 억울한 자가 없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구 이태원 참사를 위해,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우리가 되면 좋겠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또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로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늘 특별히 모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부교역자들,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목자들을 위해서 우리 작게나마 함께 리더십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빛을 발하는 은혜 샘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긴장할 테고 또
또 체력적으로도 또 힘든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들에게 힘과 능력 주십시오라고 우리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삼아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